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염려거리 도 있습니다. 오늘은 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쁨한다. 우리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네. 뭐 기쁨이라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추구하는 것은 기쁜 거, 즐거운 거, 더 즐거운 시간, 더 기쁜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크게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을 5절, 6절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이 없지 않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굴곡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봐도 조금 뭔가 애쓰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기쁨이 그냥 이렇게 높게 계속 유지될 때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은. 그러나 조금 굴곡진 게 있고 이러면 간혹은 또 깊은 곳에 침잠할 때도 있고, 그래야 또 이 밝은 곳에 또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또 기쁨도 알지, 계속 고원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의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크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돼야죠.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백성이 신약 시대에 택함 받지 못한 백성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 새 언약의 시대에 살면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는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새 시대의 은혜가 새 시대에 속한 모두에게 새롭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시대가 또 걸맞지 않으면 사람이 사용될 수도 없잖아요. 요새 무슨 칼을 자리 두르고 막 그렇다고 해서 무장으로 이렇게 씁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새는 무슨 컴퓨터를 잘 만지고 이래야 군대에서도 고급 직종에 가 있고, 이게 시대라는 것이 항상 가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간혹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뭘 잘해갔는데 왜 그때마다 정말 이 때가 나를 맞춰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있을 겁니다.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뭐 내가 아무리 했어도 때가 맞지 않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12제자로 태어난 것보다 지금 우리로 태어난 게 더 큰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없습니다.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더하다 덜하다라고 상대 가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런 개념들이 사실상 생각해 보면 과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또 이런 말씀도 있고,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군중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 한 사람을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세리집에 모인 가운데 그
죄 있는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활을 이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상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무한하고 그 자체로 항상 최고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됩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로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그러다 보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찾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거룩한 어떤 수동성이라고나 할까요? 거룩한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또 하는 그런 데서 절대 가치가 주어지는. 그렇게 보면 내가 뭐 정리하고 내가 뭐 노년에 뭐 마지막에 뭐 이렇게 정리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갈수록 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성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신앙의 확실성.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꾸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은 더 불확실해지고 이러면 되지 않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성에서는 오히려 맡기고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더 나이가 들수록 노련해지고 하더라도 맡기고 신앙적인 확실성에 이건 전적 의뢰, 전적 의지, 하나님께 기대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절대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인치고 자녀 삼았는데 오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꽤 여러 말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 되게 길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말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영어도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에스카토스 이러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 여기는 보통 마지막 때, 말세 이렇게만 그냥 표현해도 되는데 말세의 시간에 정확하게 보면 말씀의 원어에는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가 뭘까요? 우리가 말세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아, 말세다 이런 말도 하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성도들 간에도 말세다 이라면 좀 뭔가 막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들을 때 주로 말세다 이라면 아이고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는데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뭔가 부정적이고 또 그래서 뭔가 지금 것으로는 안 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 이것은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세라는 것과 다릅니다. 사실상 우리 한자로 말세라고 하지만 그 말이라는 뜻이 그저 시간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라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된 때로서 이후 완성되는 때다. 지금 시작된 때로서 이후 완성되는 때다.
그런데 지금 시작되고 이후 완성된다 그러면 지금은 부족하고 또 지금은 모자라고 이후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세를 누가 주장하느냐.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 이런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의 처음과 끝. 이것은 동일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제, 오늘, 이후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시간도 봐야 되고 공간도 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말세에 지금 시작된 때로서 이후 완성되는 때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때, 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성취의 때라기보다 인침의 때입니다. 지금 이미 인쳐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세에는 변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누림으로서의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그것이 말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이후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단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거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이후가 동일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기로, 이 단어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성경에서 잘 표현해 준 게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보고 이후에도 보는 동일한 나입니다. 동일한 나지만 그런데 그 보는 영적인 눈이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봅니다. 그게 내가 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주장해서 말세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이제는 끝이 날 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나타내기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타낸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지금은 이렇게 사는데 그때는 저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바로 이 현실의 7 교회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그리고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린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그러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다.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말세에답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지금이 말세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금이 말세다. 시작된 말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다. 그런 말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들어가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대로 얻고 전체적으로 누리는 것, 그 누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것이 말세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가치예요. 그래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나타냄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완성이다. 구속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구속사적인 완성이고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불변하는 작정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냄은 구속사적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타냄을 소망해야 돼요. 나타냄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망도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3절에 산 소망,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긍휼로 인한 산 소망, 그게 우리의 말세예요. 소망이 있으니 말세예요. 그러나 이 말세라는 것이 그저 먼 길을 가다가 막바지에 뭘 하나 찾고 막바지에 뭐 해서 어느 곳에 가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갖 무슨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에 있다 바다에 있다 무슨 산에 있다 어느 곳에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세라는 것은 큰 장소 가치가 아니고 시간 가치조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누리는 게 말세지, 그 외에는 말세의 어떤 가치는 다 세속적 잘못된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게 참 우리가 경주를 해요. 철로 역경 뛰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믿는 것도 거룩한 수동성 안에, 거룩한 수동성 안에 있다.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돼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수동성이란 말은 이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작정됐다는 뜻이 예비하시는, 말세에 나타낸다는 것은 구속사적 완성이고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도 이렇게 번역됐지만 번역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대로 원어에 보면 구원을 이르도록, 영어로 하면 into the salvation, into로 돼 있어요. 그냥 전치사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기 위하여,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라니까 마치 새로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르도록, 이르도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르도록, 여기에 중간에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또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야고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또 저번에 우리가 디도서, 전부 성경은 그러니까 참 칼빌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성경도 없고 덜 중요한 성경도 없다. 루터는 막 나누었거든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우리 보면 볼수록 다, 오늘도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는다는 게 뭘까요? 또 여기는 또 전치사 또 하나 쓰여져 있어요. 이건 through가 쓰여져 있어요. 이 전치사 2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말미암아는 through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into고, 말미암아 이 through라는 것은 바로 무조건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뜻합니다. by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through를 썼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해서 by grac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우리의 신학이다.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나 by라는 말이 어떤 도구나 이런 것을 뜻한다면 by faith가 맞는 게 아니라 through faith가 맞다. through는 은혜로 주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얘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 어떤 내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하나님께로 난 그 믿음의 선물. 계속 우리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 에베소 2장 8절 구원의 선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한 구절만 정확하게 아멘해도 어찌 말세 이단들이 그렇게 행행하겠어요. 꼭 계시록의 어떤 그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꼭 막 하고 영해하고 해가지고 온갖 혹세무민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 가운데 계시록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신앙 가운데 요한이 한상을 받은 것이지. 예? 요한계시록에.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 요한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항상 그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 이 신앙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은 거지. 앞에 거 다 덮어놓고 계시록만 읽어요. 그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외운다 그러고 말세의 계시록을 외워야 된다 그러고 그런 이런 온갖 계시록이 귀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한 구절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세에 예배하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아까 나타내면 구속사적 완성 예비하시면 창세전 작정 그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먼저 5절에 너희들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치매김하고 자리매김하고 난 다음에 현상적인 여러 가지 현세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 나의 나됨에 대한 아멘이 정확할 때 우리가 시험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여기 시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내 안에서 나가는 시험이 있어요. 실족한다든지 내 안에서 나가는 시험이 있지만 여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시대적인 어떤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또 가능한 신앙적인 시험 이런 게 있죠.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그런 곳이 없을 겁니다. 아마 피해간 곳에 더 시험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냥 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그것이 감사한 거지 뭐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뭐 더 착한 사람 모인 곳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으셨으나 여기 잠깐이란 말이 바로 저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잠깐. 잠깐이라는 말이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지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예부적인 박해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은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단. 어떤 쇠를 달구듯이 그래하여 어떤 성형을 하고 뭘 만들어내듯이 연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깐입니다. 이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기 근심한다는 단어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근심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제가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근심하셨다고 해요. 근심하셨어요. 번민하셨다는 단어도 나와요. 주님이. 그래서 이 잠깐의 근심은 뭘까요? 이 근심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 근심은 또 이 단어면 뭐가 하나 떠오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세 번째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때 근심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또 물론 똑같은 단어가 쓰이지만 이 근심이 뭘까요? 왜 세 번째 물었을 때 근심했을까요? 이 근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는 것. 이성에 서는 게 아니라 믿음에 서는 것. 내 이성대로 살 때는 근심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 띠 띠고 다닐 때는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남의 띠를 띠고 그런 상태가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세속적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근심하듯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선한 근심, 거룩한 근심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을 견뎌가느냐. 역시나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 말세적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기쁨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 결론적인 것이 끝에 나오는데 이 두 마디를 하려고 앞에 여러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참 베드로서가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썼으니까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의부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베드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말세에 예비된 그런 아버지여 우리의 큰 기쁨,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하니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사 만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그것만 삶소망 삼고 이 지상에 철로의 역정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에 거하는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노란 임재가 있게 하시고 거룩 창화가 있는 그런 한 날의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